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혹시 작년에 이 캠프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있습니까? 또는 올 초에, 지난 겨울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를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앞뒤에 있는 분들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좀 한번 나누시죠. 예, 인사 나누셨으면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인 것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화면을 앞쪽 불을 좀 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환영해 주셔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을 환영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재료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재밌게 잘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가 더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교양 과목으로 창조론과 징하론에 대해서 또는 성경과 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입니다. 왜 창조인가? 창조에 대한 아주 분명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려는 노아의 홍수, 전 지구를 완전히 덮었었던 대홍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공룡과 성경, 이런 주제도 있습니다. 기억나시니까 퀴즈를 하나 드리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실었어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실었을 거다, 2번 안 실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1번 실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봤다. 예, 내려주시고요. 안 실었을 거다. 오, 그쪽이 더 많군요. 예, 내려주시고요. 예, 3번 솔직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산다. 내려주시고요. 예. 여러분, 성경대로 생각해 보세요. 노아 방주에 공룡 실어야 됩니까? 안 실어야 됩니까? 실어야 돼요. 실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네.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께서 공룡은 빼거라 이런 말 없습니다. 방주에 공룡을 실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냐면 인간 역사 속에서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살아왔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인간 역사 속에서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살아왔다는 증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공룡도 6째 날 창조하셨고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아왔는데 얼마 전부터 공룡들이 멸종해 간 것이다 라는 건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두 번째 노아의 대홍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4,500년 전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대홍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홍수 때 살아남은 한 가족이 있었고, 그 가족 몇 명이 살아남았습니까? 8명. 예, 8명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8사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대표 이름이 노아이고 그 노아가 큰 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통 노아의 방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홍수 끝나고 나서 물이 쭉 빠지면서 그 배가 어디엔가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예, 아라랏산입니다. 으라차산이 아닙니다.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를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듯이 이 성경 창세기는 히브리인들의 신화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창세기가 신화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아라랏산이라든지 노아 이런 것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고 지역 이름일 텐데 여러분 이 아라랏산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랏산 한번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후지산 아니냐 뭐 이러는데 후지산이 아니라 아라랏산이고요. 이 아라랏산을 조금 멀리서 보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큰 산과 작은 산 둘인데 이 아라랏산은 높이가 해발 5,165m입니다. 백두산이 2,700m 정도 되니까 백두산의 2배 정도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 정상 부근은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고 빙하와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은 위치가 대략 어디쯤이냐면 터키라는 나라의 동쪽 끄트머리에 아라랏산이 있고 옛날 소련, 이란, 터키 세 나라 접경지대에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르메니아 공화국으로 독립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보다 좀 아래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라랏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라랏산을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큰 산과 작은 산이 화산활동으로 솟아올라 있고 이 아라랏산 정상 부분을 비교적 가까이 이제 촬영한 사진인데 이 아라랏산 정상 부근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노아의 방주가 아직도 저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1800년대 이후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라랏산은 재미있는 지질학적인 특징이 있는데 5,000m가 넘는 산 중에 대략 한 2,000m, 그러니까 한라산 높이 정도 되는 위치에 주먹만한 소금 덩어리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거에 바닷물에 잠겼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 4,000m 이상 되는 높은 지대에서는 베개용암이라는 용암들이 발견되는데 이 베개용암은 마그마가 분출해서 굳을 때 공기 중에서 굳을 때하고 물속에서 굳을 때하고 굳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베개용암은 물속에서 분출하면서 굳으면 베개용암이 됩니다. 결국 이 아라랏산이 과거에 물에 잠긴 지대였다가 화산활동과 함께 솟아올라오고 그러면서 물이 쭉 빠지면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얹힌 채로 계속 이 아라랏산이 상승해 올라갔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 정상 부근에서 노아 방주를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목격담에 따라서 스케치를 한 그림들인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미국 CBS TV에서 노아 방주를 보았다는 목격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 목격담을 듣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9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있고 보았고 또 우리말로 더빙된 자료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목격자들이 나와서 아주 생생하게 노아 방주 본 상황들을 증거를 하는데 특히 아라랏산 아래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아라랏산 위에 노아 방주가 놓여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 중에 양이나 염소를 치러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빙하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 노아 방주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미 공군 파일럿들 중에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다가 노아 방주를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 러시아 때, 지금 현재 러시아 말고 소련 전에 황제가 있던 시절의 러시아 때에 그 마지막 황제가 군인과 과학자 200명을 아라랏산에 파견해서 노아 방주를 찾도록 했던 사건이 역사의 기록 속에 있는데 실제 그 파견된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찾았고 아라랏산에서 모든 조사를 끝내고 모스크바 쪽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모스크바 그쪽에서는 혁명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인과 과학자들이 다 흩어져 버린 그러한 내용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조사를 해서 책을 펴낸 자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조지 하고피안이라고 하는 아르메니아계 소년이 자기가 어렸을 때 아저씨하고 함께 아라라산에 올라가서 노아 방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저씨의 도움으로 방주 위에 지붕을 왔다 갔다 걸어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보았던 방주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게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아 방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증언을 하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보았다는 방주의 모습이 서로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기에는 목격자들의 목격담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라라산에 노아 방주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라라산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방주라고 여겨지는 물체들을 사진을 찍어갖고 내려온 것들도 있기는 한데 이 사진들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괜히 캠프 끝나고 나서 집에 가갖고 나 봤어 뭐 이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료도 있다라는 것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라산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배 모양으로 생긴 지형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노아 방주의 흔적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아직은 노아 방주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자료도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라라산 정상 부근에 노아 방주가 있음직한 위치를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각 교회별로 한 번씩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살아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노아 방주에 관해서는 미스테리입니다. 언젠가는 발견될 수도 있지만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노아의 방주는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기 때문에 그 역청이 뭐냐면은 도로 포장할 때 그 아스팔트에 그 바르는 검은 그것 있죠? 그것을 나무에다가 발라놓으면은 나무가 썩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라라산 위에 냉동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이 정도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아라라산과 노아 방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만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전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었던 홍수에 대해서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아무래도 틀린 것 같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었는데 마치 전 세계적인 홍수인 것처럼 뻥튀기를 해갖고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전 세계적인 홍수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홍수였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서 있었던 비교적 큰 홍수, 예를 들면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 넘치는 정도의 큰 홍수를 뻥튀기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인데 과연 그 생각에 앞뒤가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 수준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라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강이 넘치는 정도의 홍수였다면 홍수 때 이 노아의 방주가 강을 따라서 아래로 흘러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홍수 끝나고 나면은 이 방주가 페르시아만 어느 해안가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홍수 끝나고 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냐면 아라라산입니다. 아라라산은 위치가 대략 요쯤 위치인데 큰 바다나 호수들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여러분, 강이 넘치는 홍수인데 배가 아래로 내려가지 강을 거슬러서 위로 산악지대로 올라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적인 홍수여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놓이는 건.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는 좀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적인 홍수로도 얼마든지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사공이 8명이나 탔잖아요.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옆에 계시거든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는 안 믿어져서 문제지 성경에 기록된 그 자체로는 분명히 전 세계적인 홍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노아가 굳이 방주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얘야 좀 옆으로 피해 있거라 뭐 이러면 될 텐데 굳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 노아가 방주에 동물들을 한 쌍씩 다 실을 필요도 없어요.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라면. 그렇죠? 예, 내가 대충 네가 키우던 것만 데리고 들어가라 이러면 될 텐데 전 세계적인 홍수였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을 다 한 쌍씩 실었던 겁니다. 자,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로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자, 이제 여기 오신 분들 각자 자기 교회의 명예를 걸고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대홍수는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입니까? 예, 40일이라고 대답해놓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근데 틀렸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40일이라고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는 40일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잘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비가 내린 것만 40일이고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있던 기간이 150일입니다.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물이 땅에 150일을 창일하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빠지는데 또 5달이 걸립니다. 150일. 그리고 땅이 마르고 굳는데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전체 기간이 365일입니다. 아주 외우기도 쉽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라고요? 365일 동안 있었던 홍수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그보다 7일 전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짜 수는 정확하게 계산하면 371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는 결코 작은 일반적인 홍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 노아의 홍수를 보통 플라드라고 표현하지 않고 델루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대참변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요, 적어도 150일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게 되면 이 지구상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게 됐는데 이 물이 지구를 잔잔하게 덮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의 물은 이제 완전히 잠겨 있는데 태양과 달이 양쪽에서 그 물을 잡아 당기죠. 근데 물은 잡아당겨져 있는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해야 되죠. 물은 붙잡혀 있는데 지구가 돌아야 되니까 거꾸로 물이 지구 표면을 휘감고 계속 돌게 됩니다. 몇 달 동안요? 적어도 5달 동안 계속 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 표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 표면에는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는데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을 때에 얕고 좁은 곳이 있는가 하면 깊고 넓은 곳이 있게 되는데 똑같은 양의 물이 흘러야 되니까 얕고 좁은 곳은 아주 빠르게 흐르고 깊고 넓은 곳은 느리게 흐르게 됩니다. 근데 거대한 물이 얕고 좁은 곳을 빨리 지나가게 되면 그 좌우에 있는 산들을 다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다 허물어뜨려다가 깊고 넓은 곳을 만나면 거기다 쭉 쌓아놓는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지구 전체 표면에 퇴적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구 표면에 퇴적 현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지구 표면에 널려있는 증거들이 바로 전 세계적인 대홍수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홍수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아주 유명한 것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인데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예, 미국의 그랜드 캐년입니다. 이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가본 사람? 예, 몇 사람이 우기고 있습니다. 내년 청소년 비전 캠프는 그랜드 캐년에 가서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거기 가서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큰 계곡이냐 하면 이 계곡의 맨 위에부터 이 골짜기 밑에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데 이 위에서부터 이 계곡 밑에까지 깊이가 1km 내지는 2km입니다. 이 절벽 위에서 이 밑에까지 떨어지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회개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계곡의 폭은 6km 내지는 24km고 이 계곡의 길이가 얼마냐? 이 거대한 계곡이 길이가 얼마냐면 대략 한 450km입니다. 450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계곡 밑을 따라서 경부고속도로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 이제 관광을 가게 되면 관광 안내하는 사람들이나 또 관광 안내 책자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퇴적층들이 쌓여 있는데 이 퇴적층들이 거의 무지개떡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양의 퇴적층이 쌓이는데 그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고생대 있죠? 고생대, 중생대 그럴 때 고생대 3억 년 기간 동안 물에 가라앉았다가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솟아올랐다 하면서 가라앉았을 때 쌓이고 솟아올랐다가 멈추고 이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쌓여서 3억 년 동안 이 퇴적층들이 쌓였고 그 다음에 이 계곡이 깎여나가는 데는 그 후로 7천만 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합쳐서 몇 년입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요? 아니죠? 3억 7천만 년입니다. 그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계곡이 형성됐다고 하니까는 뭐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평신도건 다 여기 가가지고서 입 딱 벌리고서 오 장구한 세월 이러면서 묵상을 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 곡 부르고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의 이 계곡이 3억 7천만 년 동안 쌓였다는 그 설명은 뻥입니다.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었는데 이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구체적인 지락적인 증거들을 확인해보면 이 그랜드 캐니언은 그 엄청난 세월 동안 형성된 게 아니고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전세계적인 대홍수 때에 이 엄청난 퇴적층들이 그 1년 기간 동안에 쌓인 것들입니다. 야, 웬 소설 쓰냐 뭐 이러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는 분이 LA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뭘 하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 그랜드 캐니언과 그 일대를 관광을 시켜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지질학도 연구하고 성경도 연구하신 분인데 한국인입니다.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왜 이 그랜드 캐니언이 노아 홍수의 증거물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질학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를 한번 그 관광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 창세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실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한 번은 이곳에 관광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반 관광 말고 창세기 탐사 여행 그 관광을 꼭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곡이 깎여나간 것은 홍수 때 깎여나간 게 아니고 홍수 후에 이 그랜드 캐니언 상류 쪽에 있던 큰 호수, 우리나라 전체 면적보다도 더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물이 이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지형 쪽으로 갑작스럽게 댐이 터지듯이 터져서 빠져나가면서 이 엄청난 부분들을 다 깎아내가지고 이걸 태평양까지 싣고 가서 거기다가 쌓아놓게 됐다는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랜드 캐니언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옳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셨던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았던 지구는 이 홍수 때 철저하게 파괴됐고 이 홍수 후에 훨씬 나빠진 환경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아주 힘겹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드시죠? 아닌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 아니죠? 그렇죠? 예, 너무나 살기 힘들어하는 고단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이건 홍수 직전의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 이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노아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또 틀렸습니다. 노아가 아니라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그런 그림을 잘 보면 방주에 문이 닫혀 있고요. 방주 바깥에 몰려온 사람들이 8명보다 훨씬 많죠. 예, 노아와 그 가족은 이미 방주 안에 동물들과 함께 다 들어가 있고 뒤늦게 비가 내리는 걸 보고 물에 빠져 죽을까봐 보따리 들고 온 마을 할아버지입니다. 이때 방주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계산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홍수 직전에 지구상에 살고 있던 사람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60억이 넘었습니다. 그럼 홍수 전에 지구상에 살던 사람의 숫자는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쫙 나오고 몇 년에 누구를 낳고 몇 년까지 살다가 죽었고 그 모든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하게 놓고 나서 충분히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본 결과 홍수 직전의 세계 인구는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을 넘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안 믿어지는 학생들은 오늘 숙소에 돌아가서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산 능력이 좀 딸리긴 하겠지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균으로 따져도 한 50억 정도가 지구상에 살아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8명 빼고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아 홍수를 실감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당장 전 세계에 홍수가 나가지고 요 앞에 8명 빼고 그 뒤로는 다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앞에 여학생들만 모여있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천지 창조 이후 가장 처참했던 하나님의 대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믿기지도 않는 그리고 역사 시간에 배우지도 않는 이 대홍수가 정말 있었다는 증거, 이 성경이 옳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노아 홍수 이야기 들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노아의 방주는 이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웬 우스꽝스럽게 생긴 배에다가 동물들을 너덜너덜 싣고서 웬 할아버지가 살아남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커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조사해봤더니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생긴 배라기보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이렇게 생긴 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게 나이에 따라 좀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여간에서 관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혹시 옆에 앉은 사람이 관이라고 대답했거들랑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상담도 좀 해주고요. 잘 위로해주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 배냐면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이 정도 큰 배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비교해드리면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보다도 더 길고 폭이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족구장이 아닙니다. 졸다 깬 학생들이 꼭 나중에 족구장보다 조금 크대 뭐 이러는데 아닙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겁니다. 근데 저렇게 크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에 그 치수가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은 그 노아 방주의 규격이 이렇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350, 30 큐빗으로 되어 있는데 이 큐빗이란 단위가 어떤 단위냐면 여러분 팔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정도의 길이가 한 큐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45cm 정도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성경에는 작은 큐빗이 있고 큰 큐빗이 있는데 작은 큐빗으로 따져도 45cm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길이를 미터로 바꾸면은 130m가 넘는 큰 배입니다. 저 노아 방주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 보려면 100m 달리기를 한번 뛰어보면 합니다. 그거 한번 뛰고 나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죠? 거기서 30m를 더 뛰어야 되는 큰 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성경에 뭐 100m짜리 배가 기록되어 있건 500m짜리 배가 기록되어 있건 아멘 하면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 노아의 방주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 역사 중에 요 까만 표시를 한 부분이 지금 현재 2003년이라고 치면 100m 정도 되는 배를 처음 만들었던 때가 불과 150년 전쯤입니다. 1843년에 그레이트 브리튼호라는 배가 100m 정도 되는 배였는데 이건 그레이트 이스턴호고요. 어쨌든 비슷한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1844년이면 여기로 따져서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지점이 1843년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 언제 만들어진 배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 그보다도 2500년 전쯤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500년 전에 100m가 훨씬 넘는 큰 배가 만들어져서 그것도 나무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인 홍수를 겪고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노아의 방주에 관한 기록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야, 성경은 뭐 온통 뻥이네. 천지창조도 뻥이지만 뭐 골고루 다 뻥이네.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약간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못 믿는데 오히려 대형 선박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노아 방주에 관한 기록을 보면 놀라냐면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없을 때는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배가 잘 뜹니다. 그러나 파도가 심해지면 배가 막 심하게 흔들리다가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대형 선박이 큰 파도에 안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설계 비율입니다. 길이와 폭과 높이가 어떤 특정한 비율일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800년대 이후로 만들기 시작한 이런 대형 선박들의 표준 설계 비율과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를 직접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과연 이 노아의 방주가 믿을만한 배인지를 확인해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레이트 브리튼을 한번 볼 텐데요. 이게 이제 미터 단위, 피트 단위 중에 이 피트 단위가 보기가 좀 편하니까 길이가 두 단위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좀 짧은 것은 배의 용골이라 그래서 배의 주축이 있거든요. 그 길이이고 그 다음에 조금 긴 길이는 배의 맨 앞에 튀어나온 데부터 맨 뒤에 튀어나온 데까지의 전체 길이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걸 감안하고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길이가 그레이트 브리튼호 길이가 너비의 몇 배 정도 됩니까? 제가 또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요? 대략 몇 배죠? 6배. 그리고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입니까? 10배. 바로 이 비율입니다. 6배, 10배. 자, 이제 노아의 방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길이가 너비의 몇 배입니까? 6배. 높이에는 몇 배이죠? 10배. 좀 놀랬죠? 여러분은 조금 놀랄지 모르지만 저같이 공학을 한 사람들은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 조그만 배도 아니고 대형 선박의 표준 설계 비율을 알아낸다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지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배 같으면야 만들었다가 뒤집어지면 또 만들고 뒤집어지면 또 만들고 이럴 수 있지만 100m가 넘는 큰 배를 뭐 만들었다가 또 만들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단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 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만들게 하셨는데 풍랑에 뒤집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갖고 없던 일로 하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과학기술로 알게 된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좀 믿을만 합니다. 좀만 믿어주세요. 여러분, 좀만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면 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학생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야 6배 10배 그거야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비율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여러분들에게 노아 방주를 옆에서 보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길이가 높이의 10배 되는 비율입니다. 이게 노아 방주를 옆에서 본 건데요. 이 노아의 방주가 물에 잠기게 되면 동물들 무게나 자체 무게로 인해서 절반 정도가 물에 잠깁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만 물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저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좀 비정상적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야 우리 배 한번 그려보자 이러고서 배를 그렸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길쭉하게 그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아마 뒤통수 한 대 탁 때리면서 야 부러져 임마 뭐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비율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비율의 배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걸 단순히 비교만 해본 게 아니고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 대전에 가면 대덕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옛날부터 좀 잘하던 것 중에 하나가 배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대전에 대덕연구단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한국창조과학회 크리스찬 과학자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의논을 해갖고 야 성경에 우리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이걸 정말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연구비를 주고 이 선박해양연구센터에다가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조건을 갖춘 나무배가 나오는데 이게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실험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실험용으로 만들었던 노아 방주 모형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크기의 50분의 1입니다. 이게 길이 비율로 50분의 1이니까 부피 비율로 따지면 세제곱으로 해야 되니까 12만 5천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크기의 12만 5천분의 1짜리 배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계측 장치들을 부착해서 이제 실험용 수조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 길이가 한 120m짜리 풀장이고요. 이게 레일이 있고 그 위에 크레인이 120m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하려는 배를 붙들어 매고 여러 가지 측정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실험이 파도 실험이죠. 그래서 이제 수조 저 뒤쪽에 가면 유압 프레스가 있는데 컴퓨터하고 연결돼 있어갖고 컴퓨터에서 파도 모양을 그려주면은 그 모양대로 파도를 만들어서 이제 배를 막 흔들어대는 그런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실험 장면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전기신호로 다 읽어드리고 배가 앞뒤 좌우로 기울어지는 모든 각도들을 그때그때마다 컴퓨터에서 읽어드려갖고 그걸 다 분석해서 이 배는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는 배다라는 것을 진단해주는 그런 실험입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실험 장면이고요. 저도 이제 저 실험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가서 참관을 했어요. 뺑 둘러 이제 서서 이제 실험하는 장면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옆에 서갖고 주여 뒤집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자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가 몇 미터짜리 파도까지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통 일기예보를 들으면 바다에서 파도가 몇 미터짜리가 치죠? 보통 뭐 없는 경우도 있지만 1, 2미터, 3, 4미터. 근데 여러분 3, 4미터 정도 되는 파도라면 이제 집을 뒤덮는 파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5미터 넘어가는 일은 별로 없고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5미터 넘어서 한 7, 8미터 파도가 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0미터 이상 되는 파도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방주는 10미터짜리 파도만 견뎌도 상당히 안전하고 믿을만한 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가 이 노아의 방주는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 떴던 배가 아닙니다. 전 지구를 뒤덮은 홍수 때 혼자 덩그러니 떠가지고서 그 홍수를 다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큰 바다에서 가장 높은 파도를 관찰한 게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몇 미터냐면 30미터입니다. 30미터짜리 파도라고 치면요. 여러분 아파트 한 층의 높이를 한 3미터 정도로 보면은
이 건물 높이의 2배 이상 되는 파도가 치는 겁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하려면 그 정도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과연 이 노아의 방주가 그 정도 파도를 견딜 수 있느냐라는 것을 실험을 했는데 그때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KBS 9시 뉴스에도 보도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신문을 보여드릴게요. 신문을 보여드리면 한국일보입니다. 10년 전쯤이죠? 예, 실험 결과가 노아 방주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몇 미터요? 30m, 그 다음은 방언이죠? 그 다음 글자가 뭡니까? 파고, 예, 파도 높이에도 안전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다에서 가장 높은 파도 상황에도 노아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일반 신문들은 3단짜리 기사밖에 안 실어주지만 그래도 좀 크게 실어주는 신문이 무슨 신문입니까? 국민일보. 그렇죠? 좀 많이 실어줬죠?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저 연구할 때 가서 알아보면서 많이 배우게 된 건데 여러분 이 노아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도에 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이 안에 있는 동물들 어떻게 되죠? 예, 멀미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내내 파도에 시달리다가 1년 후에 방주 뚜껑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동물들이 요플레가 돼 있더라. 이거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네.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께 주여 이거 어쩌죠? 뭐 이럴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도의 흔들림이 적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보통 파랑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 방주는 워낙 길다 보니까 파도를 한쪽만 맞으면은 이 파도의 충격량 때문에 배가 부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 방주가 정말 구조적으로도 안전한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노아 방주 조사할 때 노아 방주만 조사한 게 아니고 노아 방주보다도 더 긴 배, 더 짧은 배, 더 높은 배, 낮은 배, 넓은 배, 좁은 배 다른 비율의 배 12척과 노아 방주를 비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3가지 안전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소위 그 종합 안전성 1위 뭐 이런 거 아시죠? 어떤 배였을까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지혜로 만들 수 있는 배 중에 최고로 안전한 배가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라는 겁니다. 성경 좀 믿어달라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연구 결과가 끝났을 때에 마침 대전에서 뭐가 열렸냐면 엑스포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엑스포장에 이 노아 방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전시하려고 그랬는데 허락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엑스포장 옆에다가 조그만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 전시관을 운영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창조과학 전시관입니다. 뭐 크지도 않아요. 80평이니까는 요 무대 정도 크기만한 전시관에다가 그때 실험했던 노아 방주 모형 전시하고 실험 과정 결과 비디오로 편집해서 이제 구경 온 사람들에게 관람을 하게 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이 왔는지 보실래요? 네, 여러분 이건 사진을 저렇게 찍어서 그렇지 실제로 많이 왔어요. 3개월 동안 전시관을 운영했는데 6만 명이 관람했어요. 아주 많이 온 거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난 10년 동안 이 전시관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에서 그 전시관을 우리 학교 안에다가 유치하겠다 그래서 학교 안에다가 한 200평 정도 공간을 얻어서 지금 옮기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한남대학교에 완성이 되거든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 전시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하나 상의할 만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런 전시관이 왜 대전에 겨우 하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근처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씩 꼭 만드세요. 예, 각자 이제 만들어서 한 10년 후쯤에 전시관 컨테스트를 한번 해갖고 전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을. 근데 현재 여러분 저는요 뭐 전시관 정도가 아니라 저는 돈은 없는 사람이지만 꿈은 커가지고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냐면 전시관 정도가 아니라 바이블랜드를 꿈꾸고 있습니다.
바이블랜드. 에버랜드가 아니고 바이블랜드.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10년 전쯤에 미국의 이제 전시관들, 박물관들을 쭉 구경을 했는데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오랄 로버츠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갔더니 아주 재미있는 전시관이 있는데 이 무대 절반만한 방들이 여러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천 정도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열댓 명이 그 방 중앙에 딱 들어가서 서 있으면 첫 번째 방에서는 딱 들어가면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6일 동안의 천지창조가 연출이 돼요. 그래서 조명과 빛과 음향과 이런 것들로 빛이 있으라 이러면서 쫙 하고 연출이 되면 사람들이 한 2, 3분 동안 그걸 구경만 하면 돼요. 그럼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스토리가 쫙 펼쳐져요.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그 옆방으로 가잖아요. 그 옆방으로 가면 거기는 에덴 동산이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뱀도 나와요. 뭐 이러면서 이제 뱀도 나오는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그 내용이 거기서 연출이 착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은 그 옆으로 이제 길이 쭉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이제 그 타락의 길이에요. 그래서 막 비명소리, 신음소리, 온갖 소리가 막 다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방으로 딱 가면은 그 방은 노아의 방주처럼 만들어 놨어요. 방주 안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계단식 의자에 쫙 앉아있으면 드디어 이제 홍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막 창밖으로 막 번개가 번쩍번쩍 우르르 꽝 그러면서 막 바깥에서 문 두들기는 소리 나요. 살려줘, 살려줘, 나도 태워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홍수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관람객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가 밑에 기계장치를 해놔서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방주에 탄 것 같은 실감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딱 끝나면 그 옆방으로 가면은 한쪽에 무지개가 쫙 그려져 있고, 한쪽에 이렇게 좌석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내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고 그러는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묵상이 딱 끝나고 나면 그 옆방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가다 보면은 그 출애굽할 때 홍해 갈라지는 그런 거 있죠. 그 있고 그다음에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전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까지 쫙 돼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진 않고 앞에 대여섯 개가 만들어져 있고 그 뒤는 계획이 쫙 세워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아주 인상 깊게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요거를 똑같은 거를 아니면 더 멋있게 해서 어디다가 한국에다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같이 만들지 않겠어요? 네? 와.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토요일 이제 주일, 주 5일 근무제고 이틀이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집장가 가서 자식들 낳아가지고서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손잡고서 주말에 성경 교육을 시키러 갈 만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바이블랜드 하나 탁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모형도 크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호수 하나 파갖고 거기는 사해, 소금 잔뜩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는 큰 호수를 또 하나 만들어갖고서 그건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또랑을 쫙 파갖고서 요단강. 이래갖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모형으로 만들고, 예루살렘도 모형으로 만들고, 성막도 한쪽에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 식물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아주 재미있게 막 해놓으면은, 아침에 도시락 싸갖고 가서 하루 종일 아니라 1박 2일 동안 그냥 거기서 계속 신나게 놀다가. 어때요? 신나지 않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요즘 제가 에버랜드를 접수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놀이공원도 옆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성경공원도 하나 쫙 만들어 놔가지고 바이블랜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만납시다. 네,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버세요. 자, 기지개 한번 쫙 켜겠습니다. 기념으로. 자, 그리고 기적해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바이블랜드 만들자 하면서 한마디 하면 되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낚시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잡고 나서 기념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게요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가 아니라 강에서 사는 물고기입니다. 이게 나일강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인데 엄청나게 크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한 3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다 해드리려면 2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 한 30분 내용은 좀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좀 허리를 좀 뚝 잘라가지고 이 노아 방주에 동물들 집어넣은 얘기는 이제 좀 미루고요. 자, 여러분 이런 표 처음 보시죠? 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2003년이고 지금 현재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보다도 1000년 전에 유명한 왕이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은 BC 1000년경 인물이고 그 다음에 다윗왕보다도 1000년 전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 중에 1000년 전쯤에 노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보다 1000년 전에 아담 이렇게 돼 있었고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그림인데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서 많은 걸 알게 됐는데 근데 뭐 이건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앞부분에 홍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요. 가인이 아벨을 지극히 사랑했죠. 여기서 또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또 낳은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그래서 셋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셋 낳고 에노스 계란 쭉 해서 아담의 10번째 후손이 노아고 노아가 600살 되던 때에 홍수가 났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몇 살까지 살았죠? 예, 여기 다 써 있습니다. 930살. 그 다음에 노아 950살. 그리고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각 사람의 수명이고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숫자들이 그 다음 아들을 낳은 나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입니까? 900살이 넘어요. 자, 믿는 사람 900살 살았다가 난 믿는다. 아니, 내려주세요. 늦게 드는 사람들은 수상한 겁니다. 나는 솔직히 안 믿어진다.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예. 세 번째, 믿고는 싶지만 이해가 안 간다. 나 믿고 싶다. 근데 이해는 안 간다. 예, 내려주시고요. 예. 네 번째, 요즘 바쁘다.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900살 이상 사람이 살았다는 거가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게 쉬울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다 믿죠. 그렇죠? 근데 왜 안 믿죠? 사람들이? 왜 못 믿죠? 이유가 분명해요. 오늘날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뒷집 할머니가 대충 700살 살다가 가셨다 뭐 이러면야 옛날엔 조금 더 살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줄 텐데 오늘날에 10배 이상씩 살았다 그러니까 믿어질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내용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 저거 믿다 보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죠? 그렇죠? 얘가 맛이 같구나 뭐 이러면서 믿자니 안 믿어지고 안 믿자니 찜찜하고 바로 이제 이게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야야 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인데 이때는 아마도 나이 계산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에는 1년에 한 살씩 나이를 먹지만 이때 당시에는 1년에 10살씩 나이를 먹은 거 아니냐. 그럴듯하죠. 아담 90세 정도 살았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왜 안 풀리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 93세 살았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문제는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13살입니다. 13살이면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것도 셋째 아이를 낳아야 돼. 그렇게 믿으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그래요. 아, 그거야. 아담은 원래부터 어른으로 창조됐으니까 곧바로 아이 낳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여섯 명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아담이 아니라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게난, 마할랄레 이런 분들은 7살, 6살 반짜리가 아이를 낳았다는 아주 특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식으로 우기는 사람이 있거들라 일단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펼쳐놓고 정리를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 언뜻 읽다가 야 이거 말도 안 되다 바꾸자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믿든지 아니면 말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성경을 바꾸기 시작하면 온통 다 바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거 믿을 만한 증거가 있나요 없나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무슨 증거가 있을까? 일단 대단한 믿음으로 버티자 뭐 이러는데 사실 증거를 모르면 버티는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록을 잘 정리해 놓고 나면 홍수 이전에 900살 이상 살던 사람들이 대홍수를 겪고 난 직후에 노아 자손들의 수명이 홍수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데 얼마나 줄어들어요? 절반 정도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홍수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여러분 꽤 고생하고 있죠? 그놈의 영어 때문에. 그렇죠? 이제 중국말까지 해야 되니까 더 심각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도 이 바벨탑 사건이 벨레게 때에 일어났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사건을 전후로 수명이 또 어떻게 돼요? 또 절반으로 또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계속 줄어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900살 이상 살 수 있다가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게 된 원인이 무슨 사건이에요? 이 대홍수 사건이에요. 이 대홍수 때 지구 전체가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환경도 나빠지고 우리 몸도 고장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 때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홍수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며칠 동안 비가 내렸다고요? 40일.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렸을 때 이제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어제 오늘도 비 많이 왔죠? 그냥 쏟아붓듯이 집중호우가 40일 동안 내리면은 강우량을 계산해 볼 수 있죠? 그 강우량을 계산해 보면은 대략 10m 정도 쌓여야 돼요. 여러분 10m 물이 막 휩쓸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그 산들, 웬만한 산들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이 10m 정도면은 꽤 많은 양이긴 하지만 전 지구의 홍수를 일으킬 만큼의 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0m, 5000m짜리 산들이 많잖아요, 지구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산들은 덮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냐? 아닙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적인 홍수를 일으킨 그 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아닙니다. 밑에서 터져 올라온 물이에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보면은 비가 내리기 전에 뭐가 터졌다고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러는데 바로 저거예요. 그래서 성경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종합해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됐냐면 홍수 전에 지구 표면으로부터 대략 10km 떨어진 지점에 전 지구적인 규모의 지하수층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홍수 때까지는 이 지하수들이 안정되게 땅속에 있다가 홍수가 시작될 때 지구가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이러면서 이 지구 표면이 쩍 갈라져가지고 이 지각이 지구 표면이 붕괴가 되면서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으면서 이 엄청난 압력으로 이 지하수를 내리누르니까 이 지하수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와서 지구 전체를 휩쓸면서 모든 걸 다 파괴시켰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기품의 셈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늘의 창이 열리는 건데,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다가, 옛날에 하늘에 창문이 있었는가 보다.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창이 열리는 건데,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현재, 하늘 위에 떠있는 이 구름들이 어느 날 이 땅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해보자고요. 40일 동안 지구 전체에 비를 계속 내릴 만큼의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다 그랬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틀렸든지 아니면 40일 동안 비를 내릴 만큼의 물이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있었든지. 근데 여러분 홍수 이전에 하늘 위에 상당히 많은 물이 있었다는 근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창조 둘째 날 하신 일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쓰여져 있는데 궁창이 하늘이거든요.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둘로 나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하늘 위에 떠 있는 이 구름들을 다 모아보았자 바닷물에 비교해보면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아주 조금만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주머니에 빵을 하나 딱 갖고 있다가 여러분 잠깐 쉬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가 주머니에서 빵을 꺼내서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 앉은 학생이 저를 많이 쳐다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냐는 눈빛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먹기가 미안해갖고 제 빵에 10만 분의 1을 띄워서 주면서 우리 나눠 먹읍시다. 이러면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말이 안 되죠? 적어도 나눠 먹으려면 보이는 만큼은 줘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구름 조금 동동동동 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홍수 이전에는 훨씬 많은 양의 물이 적어도 40일 동안 계속 비를 내릴 만큼의 물이니까 적어도 10m 두께 정도의 물이 하늘 위에 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물들이 하늘에 출렁출렁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구름 형태로 떠 있었다간 그것도 큰일 나는 것이 햇빛을 다 가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햇빛을 통과시키면서도 있을 수 있는 물이 있나요? 하늘 위에?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증기예요. 여러분 주전자에다 물을 끓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다가 없어져 버리죠? 그 없어지는 것이 김이 모락모락 날 때는 구름 같은 형태예요. 작은 물방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는 순간 그게 분자 형태로 분해가 되면서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과학자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홍수 전에는 지구 상공에 대기권이나 이쪽에 수십 킬로미터 범위에 걸쳐서 수증기들이 지구 전체를 둥글게 감싸고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냈더니 풀리는 게 있어요. 뭐가 풀리냐면 여러분 지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수증기층이 지구를 두텁게 감싸고 있게 되는데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햇빛이 오죠. 근데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의 파장을 분석해보면 파장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 빛이 있는가 하면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 엑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있고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의 방언이죠? 근데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빛들 중에 이 강한 빛들인 자외선, 엑선, 감마선인데 여러분 이 자외선 사람에게 해로워요? 이로워요? 해로운 빛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햇빛 직접 쬐면은 살이 타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병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외선 차단 효과 무슨 선크림 뭐 이런 거 바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외선은 생명체를 파괴시키는 빛이에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그 컵 같은 거 넣어놓은 그 통에 그 푸른 등 켜져 있죠? 그래서 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외선 살균 소독기 이렇게 돼 있죠? 자외선이 세균을 파괴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파괴시키는 빛이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계통의 빛은 사람에게 해롭고 사람을 늙게 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 빛이고요. 그 다음에 X선은 자외선보다 더 강한 빛이에요. 저거 금속에서 나오는 엑스레이 그대로 맞으면 아주 치명적인 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감마선, 이거는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빛입니다. 저 빛을 쬐면 사람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이런 강한 살인광선들이 있는가 하면 가시광선보다도 약한 빛 중에 원적외선이라고 있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적외선, 사우나 뭐 이러면서 있죠? 여러분, 저 원적외선이 우리 사람에게 해로워요, 이로워요? 이로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빛이에요. 세포에 활력을 주는 그런 빛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쪽 좋은 쪽 빛만을 쬐면서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 모든 빛이 태양으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이 H2O라는 물 분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 가운데 가장 평범한 듯 하면서도 가장 신기한 물질입니다. 이 H2O 분자가 어느 정도 두께 이상 지구 상공을 둥글게 감싸고 있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이 뭐냐면 이 자외선, X선, 감마선 쪽을 완벽하게 차단시켜줘요. 그리고 가시광선과 원적외선 영역의 빛은 지구 표면까지 통과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로운 빛은 철저하게 막아주고 사람을 활력 있게 해주는 빛들만 충만했던 세상이 홍수 이전 세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뭔가 이해가 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 실제로 900살 이상 살 수 있었던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이 궁창의 물이 이 홍수 때 40일 동안 아주 많이 쏟아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옷을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어떤 학생들은 야야야 홍수 전에 900살 이상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뭐 100살 넘어가면 다 할아버지였고 등 구부러지고 이빨 다 빠져갖고 지팽이 짚고 달달달달달달 나머지 800년 동안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알겠죠? 여러분 이 홍수 이전에는요 경로 우대증을 받으려면 800살은 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 청춘이 50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 중에 그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냐 그런 옛날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사실은 이 시절 유행가입니다. 알거나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500년 청춘이 주어졌다. 그럼 뭐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어떤 학생들은 되게 지겨웠겠다. 뭐 이러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겨웠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삶이 행복하지 않거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모든 재능을 다 발휘하고 살려면 몇 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중에 음악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고 치자고요. 피아노 반주 제대로 해서 자기가 마음껏 즐기면서 피아노를 모든 곡을 다 칠 수 있으려면 몇 년 걸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작곡된 음악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 다 자유자재로 자기가 외워서 다 치려면은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피아노만 치고 싶겠어요? 바이올린도 하고 싶지. 그렇죠? 여러분 음악에서 그 모든 악기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그 모든 악기를 다 섭렵하고 작곡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 모든 걸 다 하려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필요해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함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여러분과 저처럼 빨리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근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요 모양 요 모습으로 만드셨겠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날 태어나서부터 몇 살까지 성장하죠? 대략 20살에서 25까지 성장하죠? 근데 그 20살, 25살 때 그때쯤이 가장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지혜로울 때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 젊음과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확실하게 저쪽은 아는 것 같으네.
거기서 그 젊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곧바로 시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잘 보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가 그 젊음을 수백 년 동안 유지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 홍수 이전 사람들이 900살씩이나 살았던 게 아닙니다. 900살 밖에 못 산 거예요. 맞죠?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었어요.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900살로, 또 죄악으로 인해서 400살로, 200, 100,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100살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죽게 됩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삶을 다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면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실 거라고 아주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는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살짝 얘기하세요. 거기서 만납시다.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줄까? 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500년 청춘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100년씩 끊어서 처음 100년은 제가 이제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니까 처음 100년은 뭐 축구 선수 10년, 골프 선수 10년 이러면서 전 세계 투어를 다니는 거야. 그 다음 100년은 실컷 놀았으니까 공부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00년은 요즘도 뭐 5년이면 박사학위 하나씩 딸 수 있으니까 뭐 넉넉히 잡아도 10년이면 하나씩 딴다고 쳐더라도 100년이면 10개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박사학위 10개다 이러고 돌아다니면 반드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면 난 30개다 뭐 이러는 사람을 꼭 만나게 돼요. 그 다음 100년은 제가 사업도 좀 해보고 싶어요. 처음 10년은 뭐 실패되어서 쪽박도 차겠지만 그 다음 90년 동안 성공해서 수표 세다 잠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바이블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을 해서 수표 세다 잠들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남는 게 있으면이 아니라 하여튼 돈을 벌 만큼 많이 벌어서 바이블랜드 만듭시다. 근데 그 바이블랜드를 남한에만 만들 게 아니라 어디에도 만들어야 돼요? 북한에도. 그렇죠? 중국에도. 전 세계로 수출을 하자. 네. 여러분 홍수 이전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었는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잠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잠자리 화석인데 오늘날 잠자리는 커봤자 손바닥만 하죠? 이 잠자리는 화석으로 남아있는 아마도 홍수 이전 잠자리였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날개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길이가 90cm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 발견된 거예요. 90cm면 이따만한 잠자리예요. 여름에 선풍기 사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두 마리 잡아다가 문간에 매달아 두면 얘가 하루 종일 바람을 일으켜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세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수 이전에는 이런 거대한 공룡들이 살았었고 여러분 이거 하나 가마솥에 넣고 갈비탕 끓이면 한 달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마쳐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아직 뒤에 좀 중요한 얘기도 남아있지만 이제 마쳐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주 풀 스토리를 좀 다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점이 뭐냐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기 머리 숙인 학생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10년, 20년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자기 자신이 먼저 변하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은 어리고 배우는 중에 있지만 나중에 저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서로 간에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통일되었을 때에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정직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가웠습니다.